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세워주시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만을 증언하는 교회로, 또 성경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전도, 안디옥 교회의 전도, 마게도냐의 에베소의 전도, 빌립보의 전도, 데살로니가의 전도, 그리고 특별히 로마 교회의 전도를 이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므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놓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가졌던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특별히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교회들의 강단에서 다른 복음이 증언되어지며 섞인 복음이 증언되어지며 세속주의적이고 번영신학적이고 기복주의적인 메시지가 전달되는 이때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원색적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평신도들이 조직신학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내용들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새롭게 정립되어지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직신학에 대한 내용이 강의 형태로 전달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대언되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며 특별히 미국 휴스턴과 특별히 한국의 여러 지역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 깃발을 들고 있는 지역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정말로 시온성과 같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껏 이유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붙여주신 여러 나라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스리랑카를 두고 기도합니다.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11월 중순에 시작되어질 스리랑카 지역 사역을 두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인하 선교사님을 축복하셔서 특별히 스리랑카의 현지 목회자들과 사명자들이 완전히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에 인생의 해답응답 결론을 내리고 뛸 수 있도록 유의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예수 사랑교회 원래 지금 방송하는 채널이 여러가지 스트림이 걸려있다. 지금 현재 방송 형태로 뭐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컴퓨터에서도 이렇게 재조절을 하고 했는데 잘 안돼서 지금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계정으로 방송 링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배한다고 약간 시간 같은 것들이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복음으로 본 조직신학, 매주 수요 예배마다 조직신학에 대한 내용을 메시지 형태로 전달하고 있는데 오늘이 좀 굉장히 어려운 또 메시지 타임이 왔습니다. 3부 기독론 가운데 세 번째 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격성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뜻도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럼 우리가 앞으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서기 위해 한 번은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의 복음으로 본 조직신학 3부 기독론 3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1인격성입니다. 제가 카톡방에 매주 나누는 내용들을 PDF 파일로 올려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꼭 여러분들께서 들어놓으시고 생각해보면 중요한 은혜와 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새롭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1인격성이란 말은 인격이 하나라는 거죠. 당연히 인격이 하나지 뭐 2개냐 3개냐 4개냐. 근데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뭐랄까요, 갈래를 만들어 놓는, 왜 여호와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그냥 선지자라고 믿을까라는 부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또 안 믿는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초대교회 당시 성경에 기록될 당시, 특히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헬라 문화권, 즉 아테네를 비롯한 철학자들에 의한 이 관념론적이고 철학적인 논리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질되고 죄성이 있는 육체를 온전히 입는다,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왜? 무한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육체 속에 완전히 거할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것이다. 그리고 30살까지 예수님이 조용히 계신 거 봐서는 그냥 인간이셨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자마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사역이 된 게 아니냐.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그리스도는 죽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인격은 떠나고 인간적 인성의 인격만 남아서 죽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예민한 복잡한 미묘한 부분으로 이제는 주장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번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 그냥 결론부터 말하면 어렵지 않아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되는데, 이걸 학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예수를 진짜로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는 이게 믿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신학적 학문적 접근을 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꼭 체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3장 예수 그리스도의 1인격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인격, 즉 한 분이다. 왜 그러냐면 100% 하나님, 100%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느냐, 한 가지 인격이 될 수 있냐, 혹시 2가지 인격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타나게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보수적으로 우리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제21문답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2 구별된 본질,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한 인격이셨고 영원히 계속 그러하십니다. 왜 그러셔야 되느냐? 100% 신성과 100% 인성이 분리돼 버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안 되게 돼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눈에 보이는 말씀이 되기 위해 성육신, 거룩한 영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100% 하나님, 100% 사람으로 함께 거하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그렇게 그 존재로 역사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어려운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심판하러 오실 때 부활체, 육체를 입고 오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령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서 부활체를 입으셨습니다.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 전의 몸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때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는데, 그러나 그 부활체라는 육체, 배도 고프시고 음식도 먹고 나서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에 분명한 육신을 입고 계셨어요. 그러나 일반 또 육신하고는 달랐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의 몸을 가지고 한 인격을 갖고 계신 그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다시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백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십니다. 영으로 나타나서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입니다. 이 예수님이 진짜로 100% 하나님이고 사람으로 오실 수 있다는 것은 아무리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접근해도 이해가 되기 어려운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인격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행동 주체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지적, 생각하고 감정, 느끼고 행동하실 수 있는 똑같은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인격. 그러면 100% 하나님, 100% 사람인데 인격은 하나라는 증거가 성경에 있냐?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라는 사실은 몇 가지 점에서 증거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항상 단수 인칭 대명사가 사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보면 복수가 아니라 단수 인칭 대명사가 사용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그를 위하여 나는, 나의, 나를, 당신은, 당신의, 당신을, 그는, 그의, 그를 단수 인칭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우리를, 당신들은, 당신들의, 당신들을, 그들은, 그들의, 그들을 등의 복수 인칭 대명사로 사용하지 않는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킬 때 아들이라 그랬지 아들들 그렇게 안 했거든요. 나는, 또 나를. 그래서 예수님은 인격이 두 가지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다. 둘째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사이에 어떤 인격적 구별이나 교제의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인격과 100% 사람의 인격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냐? 그렇지 않았다. 100% 하나님의 인격과 100% 사람의 인격이 한 인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신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셋째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다 한 분 예수께만 돌려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즉 인성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그리고 성결의 영 신성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100% 사람이셔야만 우리를 대신하여 정령 죽으실 수 있고 100% 사람이 되신 이유는 또 아담과 다르게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10달 동안 계셨고 태아로부터 33살까지 자라나시면서 아예 인간이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또 태어나면서 영아, 유아, 또 소년기, 청소년기, 그리고 아예 성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영적, 정신적, 생각적, 감정적, 육신적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체험하고 느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감정, 슬픔, 아픔, 고독, 외로움, 시달림, 어려움들까지 신이 다 담당하기 위해서 100% 사람이 되셨고 그러나 100%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비입니다. 깨끗한 하나님의 인격이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는 육은 다 부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헬라 문화 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00% 사람이지만 우리하고 다른 부분 하나가 있어요. 그걸 사실 모르는 겁니다.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와 다른 게 뭐냐? 죄 없는 육신을 입으셨어요. 죄 없는 인성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 번도 죄의 종로로 단 적이 없는 인성입니다. 성결하고 깨끗한 인성이라고 깨달으면 되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속성과 사역이 인적 명칭에 돌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은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또 반대로 그의 인적인 속성과 사역이 신적인 명칭에 돌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인격으로서 사람에 대한, 또 100% 사람의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이 공존하고 한 인격이지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건데요.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여기 인자라는 표현은 인성을 말합니다. 100%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한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나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즉 하나님이다. 이 말을 표현하는 거고, 죄를 사는 권세는 하나님만 갖고 있거든요. 또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곧 하늘에 있는 인자, 하늘에 있는데 인자래요. 사람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이 한인격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표현이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나.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격성이 중요하냐면 예수님 당시는 안 믿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모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 선지자들, 또 왕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딱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한 분인데 갑자기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해서 승천했다라고 하더니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완전히, 특히 핍박자 사울도 뒤집어져 가지고 감히 그 33살 먹었던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막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사람 속에 들어왔다고, 그리고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이 죽는다고,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활했다고 바리새인들의 눈으로는, 사두개인, 서기관, 유대인들의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말이야, 완전한 하나님이 이 조그마한 육체 속에 온전히 다 들어갈 수 있을까? 거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면 한인격 안에서의 이성의 연합,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신적 인격이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서로 창조 사역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의논하셔서 이 일을 진행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지만 이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신적 인격이신 그가 인성 또는 인적 본질을 취한 거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 100% 사람의 모든 인격을 취하면서 이게 두 가지 인격이 한 몸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로 결합된 거예요. 그 본질을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비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개미가 되는데 사람이 개미가 된데도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혜들을 완벽하게 가지고 또 개미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죠. 개미 집을 잘 지어야 되고 오늘도 빵가루를 주워서 집으로 가지고 와서 또 새끼들을 키우고 땅 구멍을 막고, 그 인격이
피조물 대 피조물이 결합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이야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랄까요? 개미 몸을 입고 가가지고 뭐 인터넷 방송이 어떻고 스트리밍이 어떻고 특히 뭐 식품 가게점 가면 어마어마한 마트에 가면 우리가 일평생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다. 그게 이제 개미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람과 개미를 연결을 시켜도 이해가 되지 않을 일들이 생기는데 사실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그 크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속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역사할 수 있겠냐? 이 갈등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라는 철학적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로고스라는 말씀의 개념도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신학교에서 한 학기를 강의합니다만 오늘 이 포커스가 아니니까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말을 기록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을 높이는 말의 뜻을 말씀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제가 말을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표현들이 말로 다 나타나는데 이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인격이신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하나의 독립적 인격이 아니고 신적 인격이신 말씀과 결합함으로 그 인격 안에서 인격이 됐다. 좀 어려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적인 100% 하나님의 인격과 100% 사람의 인격이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냐? 그건 신비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내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비인격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신적 인격과 결합하자마자 한 인격이 됐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레온티우스와 다메섹 요한 같은 이들은 내 인격, 그러니까 내라는 말은 안쪽의 인격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적 인격 내에 인격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뒤에 약간 이상하게 이단성 있게 이야기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답을 좀 찾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지죠?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들어놓으세요. 지정의에 속한 특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의지뿐만 아니라 인적인 사람의 의지도 갖고 있었다. 자, 이게 공존해야 될 건 뭐냐? 그게 이제 십자가에 그럼 예수님이 달려 죽을 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도 안 아팠냐? 아닙니다.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100%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떨어뜨려지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100% 하나님, 100% 사람이시라는 것이 깨져버려요. 그게 깨져버리면 이단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걸 완벽하게 한인격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적인 의지와 그의 사람의 인적인 의지는 조화를 이루셨다. 그의 인적인 의지는 그의 신적인 의지에 항상 복종하신다고 이해해야 될 것이다. 완벽한 인격 속에서 움직여지고 계셨다. 특히 주 680년쯤에 제3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신인격, 신인적 인격, 즉 신인이시며 영원히 그러하시다. 100% 하나님, 100% 사람이며 영원히 그러하다. 근데 50% 하나님, 50%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들이 나오면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50% 하나님, 50% 인간이라면 이게 더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반신반인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요 100% 사람이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1문답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두 구별된 본질, 본성들에 있어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한인격이셨고 영원히 계속 그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자, 그 다음에 이성, 신성과 인성의 연합의 결과로 삼중적 전달이라니 되는 건데요. 신학적 용어인데 그 내용을 보면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된 결과로 삼중적인 전달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속성이 전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속성과 인적인 속성을 함께 갖고 계시지만 그것들은 한 인격 속에 다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다시 오실 그 시간표, 그날과 그때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에 딱 놓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과의 삼위적인, 좀 어렵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또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를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처럼. 그런데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냐?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세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또 특이점이 뭐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다른 게 뭐냐? 100% 하나님인데 100% 사람의 몸을 딱 입어서 한 인격이 되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비한 거죠.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님은 그 몸을 저희에게 친히 그 사람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썩어지지 않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승천했고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100%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날 겁니다. 물론 그 몸은 부활체의 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하나님인데 하늘에 있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랍니다. 인성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왔는데 이 다윗의 혈통은 아버지 요셉의 씨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된 거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100% 다윗의 혈통으로 온 사람, 성결의 영,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하나님. 근데 이분은 한인격, 그렇게 믿는 것이 정통적 믿음입니다. 자, 둘째는 이 사역에 대한 전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사역과 인적 사역들은 다 한인격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신인적 성격을 가집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는 100% 사람을 말하는데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신적 권세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합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처음에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진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이 맞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육신을 할 수 있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표현이고 거꾸로 돌려보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는, 정령 죽어야 되는 죄를 지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보통 보면 대통령이 간혹 군인들 순방을 하면
이병, 들어간 지 2달, 3달 된 사람하고 이렇게 낮아져가지고 농담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모습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어요. 대통령, 군 통수권자들, 수많은 별들을 갈아치울 수 있는 대통령이 군대 들어간 지 2달, 3달 된 이병하고 편안하게 말을 하는 것만 해도 참 있을 수 없는 일의 형태가 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사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친히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됐다. 어마어마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맡겼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면 심판주가 될 수 없어요. 재림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예민한 신학적 논쟁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저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말구에서 태어났다는,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죽여버린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은혜의 전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은혜와 영광은 한인격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집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존귀하게 되죠. 그러므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듣고 성부 하나님께 아뢰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러겠고,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거든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기도의 응답을 직접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부르짖는데 그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히게 협력하는 사역이라고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더 큰 신비죠. 여호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 대신, 여러분들 대신 정령 죽으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히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 최대한의 울부짖음을 다 울부짖었다니까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하게 100% 사람으로서 경험하고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겟세마네 동탄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간절히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부르짖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 고난의 잔을 안 마실 수는 없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잠깐 십자가에 달렸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끝내면 되겠지. 아니었습니다. 100% 사람의 인격과 100% 하나님의 인격이 한 인격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마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직접 아버지의 이름, 구약시대 때는 아무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나의 피알바이오, 요세요 막 다른 용어를 써서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불렀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이제는 누구든지 불러도 괜찮은 이름, 망령되이 읽힐지 않는 이름을 줬다니까. 그게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부르는 자는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이름을 줬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안 하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기에 합당한 분은 구약 성경으로 따지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영광을 예수님에게 돌리고 있거든요.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 사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에비온파라고 불리는데 이 파는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비온파는 유대주의적 기독교인,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 중에 초대교회로 개종해서 기독교도들이 된 사람들인데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에 치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선지자들보다는 뛰어나고 제사장들보다는 뛰어나고 왕들보다는 뛰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하나님은 아니다. 뭔가 이렇게 약간 부족한 뭔가가 있는 이런 식으로 신성을 100%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단순히 사람이었다. 그의 동정녀 탄생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에비온파는 완전히 이단이죠. 그가 그런데 완전히 사람이었는데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하늘에서부터 그 인간 예수에게 내려오셔서 그에게 메시아 의식을 주셨다. 아, 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메시아가 임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네, 내가 메시아네. 그때 의식을 줬고 그 메시아적인 사명과 의식은 선지자나 가르치는 자의 사명과 동일한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그리스도로 간주되었으며 율법을 성취하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또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떠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혼이 떠날 때 그 그리스도의 영은 떠났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공생에 3년 6개월 동안 같이 공존을 하다가 떠나갔다. 그리스도의 영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주장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킴으로써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다. 하나라는 부분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4절은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이 에비온파는 약 5세기 정도의 이단으로 정죄받고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알로기파라는 파가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신성을 부인합니다. 에비온파하고 비슷하게 주장하는데 170년, AD 170년경에 소아시아에서 발생한 이단인데 공간복음서만 믿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가지 복음을 공간복음이랍니다. 공간복음이라는 말은 같은 공간에서 기록했다는 말이 아니라 공통적인 간이 아니라 관입니다. 관점할 때 똑같은 눈으로 봤다라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특히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배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포커스로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이 알로기파는 배격했어요.
따라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로고스 사상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A는 부정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더는 정관사라고 그러는데 A 부정과 로고스의 로기가 붙여지면서 알로기라고 이 파를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타가 났네요. 예수님은 마라야가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출생한 인간이고 로고스는 비인격적인 신적 이성이므로 로고스와 예수는 별개다. 그런데 로고스가 세례시에 예수 안에 거하게 됐고 예수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나님은 아니고 탁월한 어떤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지주의, 그노시스즘이라고 하는데 인성을 부인합니다. 또 영지주의는 거꾸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다. 인성을 또 부인해버립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최대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는 어떤 면에서는 더 잘 믿으려고 몸부림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우리 대신 완전한 대속의 죽음이 없어져 버려요. 사도시대부터 2세기, 3세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게 영지주의인데, 그러니까 영지라는 말은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에 이르는, 그 영적인 지식을 계속 깨닫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또 주장하는데, 이들은 다시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면서 각 집단의 주장이 다양해요. 근데 공통적인 영지주의 사상이 뭐냐? 육체의 악함과 영의 선함에 대한 이원론적 사고에 기결합니다. 육체는 무조건 부정하고 악하다. 이게 헬라적인 건데 영은 무조건 깨끗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육이 100% 직접적 접촉과 결합은 되지 않는다. 순수한 성육신 교리를 배격합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예수에서 좀 동작을 했지만 직접 인간의 몸을 입은 건 아니다. 어떻게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조그마한 육체 속에 다 거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다. 그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의 세례시 잠시 강림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못 박힐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늘로 돌아가고 인간 예수만 죽은 거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의 영과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을 자꾸 완벽한 한인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잠시 와서 감동 감화를 시켜서 3년 6개월 사역하다가 그리스도의 영은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영지주의에서 나온 파 중에 하나가 도케테파라는 파인데요. 여기도 역시 인성을 부인합니다. 가현설. 그러니까 가현설이라는 말은 육체의 영이 잠깐 임해서 역사하는 것.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한 대표적인 파인데 그노시스주의 또 게린더스라고 하는데 백년경에 나왔고 말시온 사벨리우스 파 이 사람들 생각이 다 도케테파 인성 부인하는 쪽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에 영지주의 견해하고 비슷한데 그리스도의 신성 입장에서 주장하는데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단순히 사람이었고 신적 그리스도께서 그의 세례를 받을 때 잠깐 가현 영이 육체에 임하셨다가 십자가를 떠나버렸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나의 환영이다.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영이 임한 형태다.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말하는데 이 입장에 따르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오셨다는 성육신 교리는 성립할 수 없다. 인간으로 활동한 예수의 육신은 참된 육체가 아니고 단순히 표현적 매개물에 불과하다. 물질이 약하고 그리스도가 순결하다면 그리스도는 물질의 하나인 육체를 결코 취할 수 없다. 어떻게 그 죄 없는 영이 더러운 육체를 취해서 역사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도 뭐 화장실에 가서 대변도 보고 소변도 보고 그랬을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없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 역시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킴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심을 부정하는 것이며 100% 하나님의 인격, 100% 사람의 인격이 한 인격이라는 것도 부정하는 겁니다.
왜 이걸 한인격이라 해야 되는지 이제 조금 아시겠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100% 하나님으로서만 역사하고 갔다, 100% 사람으로만 역사하고 갔다, 그렇게 한쪽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랬고, 그는 근본 빌립보서의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100% 종의 형체와 100% 인간의 인성과 100%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가 돼버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심지어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요한일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고백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 하나가 아리우스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데요. 육신이 되신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보다 나은 첫 피조물,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높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반신반인, 그러니까 피조물보다는 좀 뛰어난데 첫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50% 하나님, 50% 인격이 접목이 이루어진 거다. 특히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창조사역이 나옵니다. 그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그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을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는 아리우스파에서 말하는 피조물이 돼요. 창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이라는 것은 태양빛만 빛이 아니잖아요. 개똥벌레 꼬리에서도 반짝반짝거리는 빛도 있고, 모든 빛의 근원, 빛의 실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면 맞아요. 그러나 빛이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요 아리우스파가 말하는 첫째 날에 그리스도가 창조됐다는 표현이 됩니다. 흑암운동 공허가 있었기 때문에 빛이란 걸 창조해서 첫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이단 사상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임한 생명의 빛, 그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의 빛의 실체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오리겐, 교부는 또 뭐냐? 이 교부들은 12사도의 바로 직속 제자들, 그 급을 칭할 때 교부라고 합니다. 오리겐, 이 오리겐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시며 영원전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본질이 하나님 아버지께 종속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리겐 사상도 틀린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시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께로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본질이 하나님 아버지께 종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약간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힘이 약하겠죠. 아버지가 두드러 패면 맞기도 하고 부족하지 않냐. 그러니까 약간 예수님이 아버지께 모든 걸 권한들을 돌리는 걸 보면서 100% 성부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개념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각 세 인격인데 이분은 서로 대화도 하는데 하나입니다. 또 삼위일체 개념은 더 복잡합니다만, 근데 왜 성부와 성령이 서로 대화가 가는데 달라야 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령 죽을 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령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죽을 수 있냐? 아니요. 여호와는 죽지 않는 분, 죽음이 없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죽을 수 있냐? 죽지 못하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데 죽었냐? 그렇습니다. 100% 하나님이신데 100%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죽은 게 맞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근데 그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죽었다 이래 되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죽었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죽었다면 3일 동안은 그러면 사탄 천하가 된 거냐? 사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된 거냐? 또 그것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렵지요. 자, 결국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고 완전한 신성을 부정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참 하나님이시고 디도서 2장 13절에는 크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또 어떤 쪽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다. 막 이렇게 약간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개념을 빼버리고 말하게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가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견딘 거예요. 네가 여호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서 세례 요한한테 능력 받아가 이적을 일으킨다고 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네가 창조주라고?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같이 뛰어놀던 친구들도 있겠죠. 나랑 같이 뛰어놀고 싸우게 됐는데 네가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초대 교회 시대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실은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리우스는 아다나시우스에게 반박을 받습니다. 아다나시우스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다. 이 아다나시우스가 정통적인 입장이고 아리우스는 잘못된 주장이죠. 주 321년에 니케아에 있는 세계 종교회의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다. 호모우시오스라고 하는데요. 이걸 바른 성경의 견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신학적으로 정의를 지어놓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요소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막 생각해서 정의를 내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성경이 풍성히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은 그 외에 혹은 그 이하에 어떤 말로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또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아리우스파. 그러니까 또 이게 이제 반반.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비슷한 본질이시다. 호모 이우시오스. 비록 호모 이우시오스라는 말은 호모 우시오스와 딱 한 끗 차이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비슷한 본질과 동일한 본질이라는 건 달라요. 비슷한 본질하고 동일하다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인 겁니다. 반아리우스파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고 완전한 신성을 부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경이 명백하게 증거하는 기본적 진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폴리네리우스파. 점점점 이름도 어려워지죠. 인성의 완전성을 부인하는데요. 310년에서 390년까지 살았는데 사람이 영, 혼, 몸 세 가지 실체로 구성됐다고 봅니다. 정통적인 보수교단에서는 영혼과 몸, 이분설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삼분설로 성경이 되어 있기도 해요. 너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제 아폴리네리우스는 이걸 삼실체로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실 때 신적인 말씀, 즉 로고스가 사람의 영의 자리에 들어오셨고 사람의 본질 중에 혼과 몸만 취하셨다. 그러니까 영을 취한 건 아니다. 또 희한하게 또 이제 굉장히 애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심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이고 생각이나 몸은 육신이다. 이게 절묘하게 부분적으로 섞였다. 부분적으로 결합됐다. 요렇게 좀 부분적으로 결합돼도 안 됩니다. 100% 하나님, 100%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메시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의 인격, 100% 사람의 인격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돼서 한 인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딱 그냥 들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스토리우스파라는데 이 단일 인격을 부인합니다. 또 단일 인격은 뭐냐? 자, 451년에 네스토리우스는 사망하는데 신적인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인성과 한인격체, 유기적 결합을 한 게 아니라 단지 사람의 속에 거하셨다. 그러니까 제 속에 갑자기 어떤 귀신의 영이 쓱 들어와서 나를 막 이상하게 막 발작하게 만든다고 떠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들어와서 막 여기서 3년 6개월 동안 역사하다가 빠져나갔다. 요런 식의 주장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비록 정도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그리스도인들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심과 비슷하였다는 말입니다. 좋은 표현이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런 식으로 내주하다가 떠나갔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두 인격,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좀 이거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사람 안에 계신 성령,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100% 하나님, 100% 사람이라는 건 다른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죠? 잘 안 됩니까? 그러나 이런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인격이시라는 걸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성육신, 완벽한 100% 하나님의 신성과 완벽한 사람의 100% 인격이 결합돼서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한인격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믿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인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티커스파라는데 이거는 이성을 부인합니다. 남자 여자 나누듯이 두 가지 성 자체를 부인하는데 유티커스는 378년에서 454년 동안 살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혼합된 제3의 본질이 나왔다. 혹 다른 성. 그때 인성과 신성이 압도되지만 동시에 신성도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딱 결합되니까 이상한 형태로 하나가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인격은 좀 다르고 100% 사람의 인격과는 좀 다른 걸로 제3의 어떤 인격체 그렇게 변했다. 이 견해는 주로 일성설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구별을 부정한 겁니다. 근데 신성과 인성의 구별은 성경의 기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100% 사람의 영역, 100% 하나님의 영역도 순수하게 있는데 이게 한인격이에요. 자, 이 일의설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뭐냐면 일성설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의지만 갖고 계시다. 그런데 주 680년 제상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으며 의지는 성에 속함으로 그가 신적 의지와 인적 의지를 갖고 계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질 신성과 인성 또 두 의지를 고백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자설 비잔티움의 데오도터스 주 2세기에 나타난 사람인데요. 예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난 사람이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았고 그의 훌륭한 인품과 업적들에 대한 상급으로 부활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그러니까 인간인데 성령이 임할 때 뛰어난 어떤 형태가 딱 되면서 훌륭한 인품 100%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수준으로 인정받은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 성육신을 부정한 거고 스페인의 감독 펠릭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에 있어서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의 인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됐다. 또 희한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된 형태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참된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이고 두 아들을 말함으로써 두 인격을 말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속성 전달설이라는 게 있는데 다메섹 요한 이 루터파는 예수 즉 로고스가 마리아의 복 중에서 아직 한인격으로 발전되지 않은 인성을 취하였다. 또 기가 막히게 또 희한하게 또 이야기해요. 복 중에 태 속에 있을 때 한인격으로 발전되지 않은 인성을 취했다. 따라서 인성은 독립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신성에 침투되어 인성이 신화,
하나님처럼 되어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 이 같은 주장도 그리스도 안에는 두 가지 이성이 있으며 이는 상호 협력하나 인적 성질은 로고스의 일개 기관이나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로고스에 격화되고, 오자가 나왔네요. 격화되며 예속된다는 개념. 어떤 것도 한쪽으로 예속되지 않는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신성의 속성, 전지하고 전능하고 편재하는 것이 인성에 전달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혼합을 갖고 오는 일성론적인 오류입니다. 즉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는 100% 신성과 인성의 구별이 있으면서 한인격입니다. 자, 인성 중심의 기독론 칸트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상적인 윤리적 완전을 실현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울 수 있다라는 주장. 또 그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신앙은 무의미하다. 그의 도덕적 구원을 따르는 것이, 교훈을 따르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적인 게 중요하지 않고 그가 지상 예수로 보여준 도덕적 교훈을 따르는 것이 구원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여기 영향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상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성만 한다면 어떻게 사탄을 깨뜨려요? 어떻게 죄와 저주를 해방시켜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까? 또 어떻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을 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주실 수 있는 영역을 버려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해결은 인류 역사가 절대자의 자기 전개의 과정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과정의 절정이고 그의 성육신은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거는 범신론적 사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이렇게 역사하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형태. 결국 이게 발전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하나님이라고 깨닫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갈 수 있어. 또 슐라이엘 마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에 엄청 영향을 준 사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완전한 연합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완전히 거하셨고, 이런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이셨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 같은데 자세히 보면 또 그는 예수께서 무죄 완전한 인격으로 이상적 인간성을 충분히 실현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인데 완전한 인격으로 그 하나님처럼 어마어마한 걸 이루어냈다는 형태로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처녀 탄생, 부활, 승천, 재림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과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고, 리첼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셨고, 예수님의 선제, 영세전부터 계셨던 것, 성육신, 신성, 인성의 연합 등의 교리들은 종교적으로 무가치하다, 신앙의 방어거리가 될 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도덕주의에,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하면 된다, 뭐 이렇게. 또 게노시스설인데 19세기 어떤 루터파들이 주장하는 게노시스설은 빌립보서 2장 7절에 자기를 비웠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을 하면서 그걸 에케노세라고 하는데 이걸 잘못 해석합니다. 이 견해 주장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신적인 속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셨으나 부활하여 성천하신 이후에 그 모든 속성을 회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서 가질 수 있는 신적인 많은 요소를 많이를 빼고 인간 안에 거할 수 있는 걸 갖고 부분으로 임했다가 사역을 하고는 승천했을 때 다시 그 신성에서 좀 빼놓은 영역을 붙여갖고 지금 완전히 하나님으로 있다. 기가 막히죠. 천재들입니다. 그렇게 막 굉장히 그걸 고민해가 짜는 거죠. 그러나 이 견해는 하나님의 불변성, 영원히 변함이 없고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하고 또 틀리게 됩니다. 또 이 세상에서 생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은 100% 하나님이 아니라 한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퍼센트를 빼고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신적인 영광을 감추시고 자기를 비하시키고 낮추셨다는 비었다라는 표현이지, 신적 속성들이 빠져나가서 빼냈다, 신성이 많이 부족한 어떤 걸로 거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점진적 성육신, 희한한 말까지 만들어냅니다. IA 도르너는 게노시스 설에는 반대합니다. 성육신을 순간적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 과정이다. 그러니까 성육신 해가지고 처음에는 약하게 하나님의 신성이 임했지만 점점 강하게 돼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인성의 수용성의 성장에 따라 인간 예수님이 그 말씀이 수용되면서 얼마나 자기가 깨달아지고 맡기는 만큼 점점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져 갔다. 그 연합이 완전히 완성된 시간표가 부활 때 완성이 됐다.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이 잔을 돌리면 어떻겠습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몸부림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식과 한 의지를 가진 신인이 나중에는 된 거다. 그러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100% 하나님이 100% 사람의 몸을 입고 한 인격이 됐던 걸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성경적 바른 개념이나 사상은 역사적 신조에 잘 진술되어 있습니다. 요거만 읽고 이제 마칩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주 381년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내용입니다. 또 우리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되지 않으시고 나셨으며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고 그를 통해 만물이 있게 되었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구원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과 처녀 마리아에 의해 성육신 하셨고 사람이 되셨다.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고난을 당하셨고 장사되셨고 제3일에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 사도신경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칼케돈 신조 주 451년 이렇게 또 정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선조들을 따라 모든 한 마음으로 사람이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가르치니 그는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인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이성적 영혼과 몸을 가진 사람이시고 신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이시며 호모우시온, 인성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한 본질이시고 호모우시온,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비슷하시되 죄는 없으시고 신성에 의하면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인성에 의하면 여기서 아버지에게 나셨다라는 표현, 이것도 창조됐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도 또 삼위일체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인생에 의하면 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해서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처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이성에 있어서 혼동 없이 아신쾌토스, 변화 없이 아트레토스, 분할 없이 아디아 이레토스, 분리 없이 아코리스토스, 인정되실 유일한 그리스도 아들 주 독생자이시고 성들의 구별은 그 연합에 의해 결코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각성의 특성이 보존되고 한 인격과 한 실존 안에서 동시에 발생하므로 두 인격으로 나누이거나 분리되지 않고 유일하신 아들이시요 독생자 말씀이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처음부터 선지자들이 그에 대해 선언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거룩한 선조들의 신경이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대로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학이 어려워지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희한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그걸 변호하기 위해서 이렇다 저렇다 정의를 짓다 보니까 말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장 2절에 보면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와 한 본질이시며 그와 동등하신데
삼위일체는 동등까지 합니다. 본질이면서 동등합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태에서 그의 본질을 받아 잉태되심으로 그 모든 근본적 특성들과 공통적 연약성들을 가진, 그러니까 완전 100%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겪는 힘들고 어려움들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나 죄는 없는 인성을 취했다. 이게 우리 인성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한 번도 죄의 종노릇 된 적이 없다. 그래서 두 개의 전체적 완전한 구별된 본질들, 즉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변화나 혼합이나 혼동 없이 분리할 수 없이 결합됐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기가 막히게 변화되었거나 점진적으로 되거나 섞였거나 희한하게 말을 하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그러나 한 그리스도,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다.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21문답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두 구별된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한인격이셨고 영원히 계속 그러하시다. 여기까지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렵지만 그냥 한번 들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이상의 신조적 진술들의 요지는, 그는 100% 참된 하나님의 신성을 가졌고 그는 100% 참된 사람 그대로의 인성을 가졌고, 그러나 그는 일인격성이다. 한 인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참으로 놀라운 구주 하나님이시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참 사람이시다. 그러나 그는 한 인격이시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주와 중보자는 이와 같이 놀라운 신인적 인격을 갖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의 능력의 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로 참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100% 하나님께서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겪을 수 있는 영적, 정신적, 육신적, 환경적 모든 고통과 슬픔과 염려와 아픔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을 온전히 다 담당해서 정령 죽었다가 부활하사 승천하셨다가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는 이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성경 그대로의 전도로 성경의 끝을 향하여 증언하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과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긴 한데 조직신학에 대한 내용은 한 번 정도는 꼭 들으시면 이 내용이 이제 다른 이단 사이비들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딱 올 때 딱 답을 줄 수 있는 그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